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3일 월요일,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욥기서 9장을 묵상합니다. 자, 앞서서 욥기서 8장은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와 논쟁이 1차 논쟁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누가 나오냐면 빌닷이 나와요. 자, 연장자인 엘리바스는 무엇으로 얘기했나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빌닷은, 8장의 빌닷은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바로 논리로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얘기하는데 두 이야기가 사실 대동소이하죠. 무슨 이야기예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 권성징악, 인과응보,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9장에서는 다시 욥이 이 빌닷의 이야기를 반박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엘리바스의 반박과는 좀 다른 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빌닷은요, 8장에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우리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빌닷이 굉장한 독설을 해요. 지금 가뜩이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아버지인 네가 네 자녀들의 죄를 알고서도 두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이렇게 아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플 때 가족 얘기할 거 참 그쵸? 해서는 안 될 말을 통하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팩트고 이것이 사실이야라는 것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차갑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도리어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모를 수 있으랴. 도리어 지금 네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논리로서 역사적인 사실로서 네가 보고 판단하는 이야기가 단편적인 것이라는 거 분명히 반박을 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의 주권, 자, 고난의 주권, 너희가 얘기하고 있는 인과응보, 권성징악, 그 심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힘으로 말하자면 그분같이 강한 분이 누가 있으며 의로움으로 말한다 해도 누가 그를 재판한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 그 심판이라고 하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에 지금 너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주권이 누구냐는 거죠. 그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힘으로 얘기해도 그렇고 의로움으로 얘기해도 그렇고 또 어떠한 이유를 써서라도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제 욥이 한탄하는 내용이 한결같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것을 당하나? 내가 왜 이런 것을 당하는가? 도리어 오늘 본 말씀에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 취급을 받을 텐데 공연히 수고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32절로 보면 재판장에서 변호할 수도 없으니 안타깝구나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심판, 재판 이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자꾸 무엇을 생각해요? 어떠한 그죠?
자, 재판관이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서 그걸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도 잘못을 했던 죄인이라도 그것을 변호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변호조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처음에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왜 CCBB를 타고 변호할 것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욕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중심, 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 나의 편의로서 변명할 기회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보게 되어지면 우리 큰 소단원의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요. 이건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 악인만 심판해야 되고 잘못한 자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 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정직한 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모든 이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벌을 줄 수도 있는 거지만 무엇을 또 줄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게끔 상을 주는 거예요. 분명한 심판의 죄로 인하여서 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 거룩을 통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을 통하여서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기준은 결국 뭐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 고난을 당하는 이 욥에게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나중을 보세요. 이 욥은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25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내 삶이 달리기 선수보다 빨리 지나가니 아무 소망이 없구나. 내 삶이 빠른 배처럼 먹이를 낚아채러 온 독수리처럼 날아가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요, 달리기 선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어로 보게 되면 자, 집배원을 얘기해요. 왜 집배원이냐? 그 당시에는 어떤 지금 메일이나 뭐 이런 문자나 이런 게 없잖아요. 다 뭐예요? 사람이 편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나누는 자들을 빠르게 해야 되니까 제일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빠름을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빠른 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이제 보면 갈대배를 얘기합니다. 갈대배.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데 보게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얍삽하게 생겨가지고 가벼운 배. 근데 그 배들은 어때요? 상당히 빨라요. 네. 그리고 보게 되면 독수리. 독수리는 새 중에서 빠른 새죠. 그 고공에서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와 먹이를 잡아챕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이게 있어서 지금 그 앞에 내 삶이라고 되잖아요. 그 앞에 지금 시간들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빨리 지나가는 게 무엇으로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으로 빨리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고통으로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지금 욥은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으로 인하여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셨으면 그분이 치시는 막대기를 거두시고 라고 하잖아요.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어려워 라고 얘기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상급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자들, 정직한 자들로 심판하실 때 우리에겐 말씀드렸듯이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돼요. 그래서요 이것을요 그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부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서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죠. 우린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내가 고난, 특히 우리 주일 말씀을 했죠. 이 고난이라고 한 건 세상의 다름으로 오는 고난, 즉 내가 정직한 자,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심판의 주권자이자 기준이자 판단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이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깊고 또 지식이 넘치신 그 지혜로우신 풍성함으로 우리가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세상의 다름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거룩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가 나의 이 고난, 나의 상황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